그러나 예수님의 동생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은밀히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명절에 예수님을 찾으며 그분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말이 오고 갔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오히려 그는 군중들을 속이고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명절이 절반가량 지났을 무렵 예수님께서는 성전뜰에 올라가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사람은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런 지식을 갖고 있을까 하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에게서 온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또는 내가 내 자신의 교훈을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자기 자신의 교훈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 말하지만 그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다.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어.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했는데 너희가 모두 놀라고 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다. 그러나 사실 그 할례는 모세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것이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람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온몸을 건강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어찌 내게 화를 내느냐? 너희는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올바른 평가에 따라 판단하여라.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신앙을 고백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있는 젊은 부부가 찾아와서 한 가지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것이 혹시 계시록 13장에 있는 짐승의표 또는 짐승의 수라고 이야기되는 666과 관련된 것은 아닌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주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부부였고 또 바르게 살고자 하는 부부였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질문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내에서도 또 우리 주변에서도 있을 수 있는 질문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시대가 많이 복잡해지고 또 굉장히 빨리 변함으로 말미암아 분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에 있을까? 또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주의 마음에 합한 길로 가는 것일까? 이런저런 질문을 끝없이 하고 살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분별력, 선한 분별력은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적인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분별력에 대한 본문이어서 이 주제를 잠깐 여러분에게 먼저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함께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서 어떤 내용인가 먼저 내용을 나누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한 분별력이 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또 무엇을 피해야 되는가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24절은 7장 전체의 한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7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2년 반 정도 지났을 때에 있었던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 그 전후 명절 한가운데 있었던 또 그 전에 있었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초막절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이 명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장막 생활한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기억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또 이 명절은 수상절이라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마침 이때가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수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는 의미에서 열매를 거두고 저장한다는 의미의 수장절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초막절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됐었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래서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수님 가족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이때 함께 올라가지 않으시고 조금 더 있다가 홀로 조용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중에 7장 10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은밀히 올라가셨습니다. 11절. 그래서 유대인들은 명절에 예수님을 찾으며 그분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말이 오고 갔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오히려 그는 군중들을 속이고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3절. 그러나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에 대하여 들여놓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초막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시기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난 뒤에 2년 반이 지난 뒤였으니까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 핫 이슈가 예수님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찾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말들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묻는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명절이 진행되는데 명절이 중간 정도 되었을 때 초막절이 일주일 진행되거든요. 중간 정도 되었을 때 주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면서 성전에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14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명절이 절반가량 지났을 무렵 예수님께서는 성전들에 올라가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15절.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사람은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런 지식을 갖고 있을까 하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에게서 온 것이다.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또는 내가 내 자신의 교훈을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자기 자신의 교훈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 말하지만 그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19절.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다.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교훈이다. 이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는 사람은 이를 분별할 것이다. 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유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드러내신 것이죠.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마음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도 없었고 심지어 자신들이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면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0절부터 24절까지 사람들의 반응과 또 그에 대한 주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0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까? 21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했는데 너희가 모두 놀라고 있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다. 그러나 사실 그 할례는 모세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것이다. 23절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람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온몸을 건강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어찌 내게 화를 내느냐. 24절 너희는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올바른 평가에 따라 판단하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반응하기를 당신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래가지고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당신을 죽이려 한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반응한 거죠. 이로 볼 때에 당시 대부분의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기회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말하자 다시 주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공격하는 동기가 되었던 안식일 논쟁을 다시 끄집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올바른 평가에 따라 판단하라. 개역개정은 공의를 따라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논쟁을 바라보면서 거의 반복되는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분별에 대한 것입니다. 분별. 초막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말씀이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안식일을 어기고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계획까지 세웠었습니다. 이런 모든 모습의 바탕에는 하나님의 뜻도 그 마음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임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엄청난 일까지 행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선한 분별력, 바른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특별히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코로나 백신과 관련돼서 일어나는 종교적인 일련의 논쟁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분별력의 중요성이 더 생각됩니다. 이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려고 하냐면은 선하고 바른 분별력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접근을 위해서 먼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분별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뭔가를 보려고 합니다. 그를 묵상하면서 반대로 그렇다면 우리의 분별력을 고양시켜주는 것은 무엇일까 찾을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분별력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3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건강한 분별력, 선한 분별력을 방해하는 첫 번째 요소는 건강하지 못한 두려움입니다. 12절과 13절을 개역개정으로 2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사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에 대해서 진지하게 묻는 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율법학자였거든요. 그럼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가서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되는데 진지하게 또 공개적으로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유대 지도자들 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로 설명되어지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히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악한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러면서 죽을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선포했냐 하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은 출교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포해 버렸습니다. 이 중에서 출교라는 것은 모든 유대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이었는데 대단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건 하나가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된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치유된 시기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또 이제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눈뜬 이 소경을 불러서 예수님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지요.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대화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었습니다. 너를 회복시킨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지요. 그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이제 그의 부모를 불러요. 그러면서 부모한테 뭐라고 묻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당신 아들 맞느냐? 이 사람이 원래 소경이었느냐?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접근하면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그의 부모가 어떻게 답을 했냐 하면은 요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 이렇게 답을 합니다.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대답하였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아들인 것은 알겠고 또 날 때부터 앞 못 보는 아이였다는 것도 알겠는데, 21절, 그 애가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또 누가 그 아이의 눈을 뜨게 해 주었는지 우리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대답을 할 만큼 나이도 먹었으니 그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이미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질문할 때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 이러면서 답변을 회피하는 이유는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한 그대로 예수에 대해서 잘못 말하면은 큰 화를 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 이러면서 대답을 회피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었죠. 이 출교에 대한 두려움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도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도 진지하게 질문할 수 없었고, 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진지하게 가서 거기에 대해서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두려움이 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는 장애인 것이죠. 건강하지 못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뜻을 분별하러 나아가는 길 가운데 큰 장애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은 출교라는 두려움이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실제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삶의 정체성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출교가 대단한 일이었죠. 제가 언젠가 대학 교수, 이제 그분이 이과를 가르치고 있는 분이셨는데 집사님과 나누었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분이 창조에 대한 얘기를 서로 나누고 있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교수들 사이에서 창조론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습니다. 저를 학자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다 아는 이야기죠. 여러분, 두려움이 믿음을 억압합니다. 제가 대전에 사역할 때 우리 교회에 오신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대단히 신실한 분이셨습니다. 이전의 교회를 섬기면서 그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함께 섬겼고 그 교회에서 장로와 권사를 하면서 평생 섬겨 오셨는데 늦은 나이가 되어서 교회를 옮겨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어느 날 그분들께 여쭈었습니다. 평생 섬기시던 교회를 옮긴다는 것은, 떠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렇게 묻자 권사님 한참 생각하시더니 말했습니다. 목사님, 아마도 이혼만큼 힘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맺었던 저의 모든 관계는 거기에 있었고 저의 모든 삶의 기억과 추억도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에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제는 그 근처를 가기도 어색하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 만나는 것도 조심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죠.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밖에 모르고 교회만을 섬기며 평생을 살아오셨는데, 그래서 거기에 모든 관계가 있고 거기에 모든 눈물과 수고와 헌신이 거기에 있고, 그런데 그 교회를 떠나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잘못되었음을 알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유대인들의 두려움은 이 장로님이나 권사님 내보다 훨씬 더했습니다. 그야말로 출교는 유대인에게 모든 삶이 근본으로부터
부인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진지하게 질문하는 일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런 두려움이 우리 삶을 계속해서 채워버리고 이끈다면 우리는 평생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반응할 수밖에 없는 신앙인이 되고 말 겁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저희가 묵상했었던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유대인 나오는데 그가 깊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는 왜 깊은 밤 늦은 밤에 예수께 왔습니까? 그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성경이 증언하듯이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공의회 의원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는 사실 예수님께 진지한 관심을 가지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라는 생각을 놓을 수가 없으니 그래서 아무도 자기를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깊은 밤을 택해서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 간의 거듭남에 대한 위대한 대화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복음 3장을 읽다 보면은 그 어디에도 그날 밤 니고데모가 거듭남의 신비를 깨달아서 거듭났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니고데모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다른 데 두 군데 더 나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7장이고 하나는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예수를 믿는 이들을 저주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니고데모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율법은 사람을 정당하게 신문하는 것도 없이 판단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간접적으로 변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뒤에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신을 취하여서 무덤에 안치하려고 할 때에 100근이나 되는 향로를 가져왔다라고 그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아도 이런 모든 과정에서 니고데모가 그의 믿음을 분명하게 했다라는 기록은 볼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냐 하면은 그는 사람을 향한 두려움으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주를 믿었던 그런 사람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믿었던 믿음, 이 믿음은 정체가 뭘까요? 이 믿음은 생명을 주는 믿음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었을까요? 니고데모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주님을 따라갔던 아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전해대로 이야기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훗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승일 뿐입니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신앙의 불확실성, 이것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에 기반한 신앙의 한계였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두려움은 이렇게 불확실한 믿음 속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별력에 큰 방해의 장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두려움을 이기게 하겠습니까? 언약입니다. 언약,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는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그 언약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 되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위에 믿음을 세워갈 것이 아니라 주의 언약 위에 믿음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를 향한 주의 약속이 생명처럼 보석처럼 박혀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한 주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은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께 하신 말씀이시죠. 그러나 동시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거짓 두려움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신 분이 그 무엇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 이하에 이렇게 담대하게 또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견고하게 믿음으로 서 있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코로나 백신과 관련돼서 앞에 제가 초두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그 부분은 와서 건강하게 대화를 하고 갔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의 바탕에는 뭐가 있을까? 바로 이런 건강하지 못한 두려움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하기를 백신을 맞으면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고 이는 곧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 갑니다. 사실은 대단히 잘못되고 경계해야 될 성경 해석이지요. 계시록 이해에 있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지만은 역사적으로 매우 경계했던, 조심했던 이해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성경 이해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어떤 길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왜 문제가 있냐면 구원은 여러분 사실 우리 분별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분별 없이 살아도 된다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분별하며 살겠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분별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를 향한 믿음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의 미련함을 주 앞에 내어드리며 기도하며 겸손하게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분별력도 빛 가운데 드러내시고 이끄시면서 우리 인도에 가시는 것이지요. 우리 분별력이 구원을 결정한다. 얼마나 위험한 사고방식입니까? 근본 바탕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들을 주시니까 무엇을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의 선한 분별력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17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도 분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순종할 수가 있지.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까 뜻을 모르는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게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질문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을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순종할 마음이 없어서 분별을 못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후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내가 말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땅에 속한 말인지 구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를 좀 더 묵상하는데 도움이 되는 본문이 빌립보 3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 3장 12절부터 16절을 개역개정으로 한 절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말씀 전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어, 그것은 달려가노라라는 동사인데 두 번 반복됩니다.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이 현재형을 쓰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다, 쫓아가고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요. 쉬운 성경은 그래서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힘껏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 멀리 표대가 있습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두 가지 말씀이 덧붙여져 옵니다. 첫 번째는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렇게 달려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그것도 너희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말씀하시냐면 오직 너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결국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너희에게는 선한 분별력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시면 그때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가 아니고 지금 내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 지금 내게 주신 은혜에 지금 내가 반응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반응을 통하여서 더 큰 분별력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C.S. 루이스가 수크르테브 편지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은 아주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에게 크리스찬을 어떻게 하면 무능력하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매일 만나는 이웃들에게 악의를 품게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미지의 사람들에게는 선의를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악의는 완전 실제가 되고 선의는 주로 상상의 차원에 머무르게 될 거야. 그럼 그런 크리스찬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매일 만나는 이웃에게는 악의를 품게 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미지의 사람들에게는 선의를 갖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악의는 완전한 실제가 되고 선의는 주로 상상의 차원에 머무르게 되거든. 그러면 그런 크리스찬은 신경 안 써도 돼. 지가 알아서 무너지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같은 이야기죠. 지금 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게 주어진 은혜, 지금 내가 깨달은 것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으면서 위대한 분별력을 달라고 자꾸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대를 통찰할 수 있는 분별 달라고 계속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지금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에게 말하고 있는 정확하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이웃에게는 악의를 품게 하면서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선의를 품게 만들어라. 그러면 악의는 실제가 되고 선의는 상상 속에 머물며 다 흩어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선한 분별력은 지금 내게 주신 은혜, 지금 내가 깨닫게 된 말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지금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알지 못했던 분별력을 주실 것이고 그렇게 걸어갈 때에 보일 것이고 분별되고 점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선한 분별력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꿈꾸는 것, 자기 고집,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큰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의 사울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은 어떤 내용이 적혀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사람을 다 멸하라 하고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행동하냐 하면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고 아말렉의 짐승 중에서 좋은 짐승을 살려서 전리품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사무엘상 15장 11절부터 13절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제는 나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사울은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사무엘은 이 말씀을 듣고 당황하였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시기를 간구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12절. 이튿날 아침 일찍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은 갈멜로 가서 자기 이름을 기리기 위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울은 지금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갔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길 빕니다.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사울 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그 뜻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울 왕 자신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가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그 마음 속에서 어떤 상황 때문에 뒤틀려 버린 겁니다. 뒤틀려 버린 겁니다. 이 안에 뭐가 있었거든요. 그 안에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 영광, 자기 뜻, 자기 계획. 사울 왕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목적에 맞게끔 말씀을 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그랬지만 왕을 살리고 짐승을 왜 살려서 데려오냐, 이 전리품이거든요. 전리품.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거든요.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그는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내면에 있는 것이 주의 말씀을 뒤틀어 버리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기 꿈과 자기 영광, 자기 욕심에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몰라서가 아니고 그 내면이 말씀을 뒤틀어 버리고 엉켜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그런 정말 주의 뜻을 소망하고 주의 비전을 소망하고 주의 열정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주의 음성이 들릴 때 그 말씀이 바르게 분별되고 바르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에 무엇에 있느냐가 주의 뜻을 분별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저는 목사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간혹 저도 이제 이런저런 설교를 듣다 보면 어떤 설교를 들을 때에는 당황스러움을 금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을까? 같은 성경을 보는데 어찌 저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환경이나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욕망과 욕심이 같은 말씀을 얼마나 뒤틀어 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이 가득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되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들, 그 꿈을 가진 사람들은 사울 왕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3가지 정도 우리의 선한 분별력을 방해하는 것을 나누어 보았는데 그 반대의 자리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한 분별력을 향해서 좀 더 우리가 발전할 수 있을까요? 좀 더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언약 위에 굳게 서서 건강하지 못한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 다음 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걸음을 믿음으로 뗄 때에 두 번째 걸음을 떼게 되는 것이고 하루를 믿음으로 살 때에 한 달, 1년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 내면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내면에 무엇이 있느냐가 그 말씀을 뒤틀어 버리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밝게 우리 가운데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분별력이 여러분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한번 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왔습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 삶을 녹화하였습니까? 특별히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한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의 소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셨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선한 분별력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의 삶의 자를 분별하며 걸어가길 원하나이다. 그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정말 깊이 뿌리내린 은혜가 있길 원하나이다.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